을 중심으로 좋은 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대학 가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 가야 되는데 어떡하니? 그리고 취직도 해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공부도 힘들고 대학도 힘들고 취직도 힘들 때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면 뭐라도 하지? 농사라도 하지. 이렇게 쉽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농사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쉽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농사를 하면, 농사를 지으면 쉬울까요? 저는 안 지어봐서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귀농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귀농하고 나면 이렇게 해보는데 금방 성공할까요?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 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농사질 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농사를 잘 짓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알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 씨들이 4종류의 땅에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맺지 못하는 땅이 있다. 4종류의 땅, 어떤 게 있어요?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4가지 땅이 있다. 근데 앞에 있는 3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 마지막 좋은 땅에는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친히 해석으로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2가지예요. 여기에 씨가 있죠. 씨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4종류의 땅은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처럼,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땅에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땅이 있다. 그렇다면 이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앞에 있는 3가지 땅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치 목이 뻣뻣한 사람, 이건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돌밭,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잠깐 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 가시덤불, 잠깐이 들어가지만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믿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하지만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사가 잘 되려면 땅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있는 주변에 땅들이 있잖아요. 그 땅들 중에 정말 좋은 땅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좋은 땅 있을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제 그곳은 이제 전라북도인데 땅이 워낙 좋은 땅이래요. 황토밭.
황토 땅. 땅이 막 불그스름하고 돌도 많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심으면 잘 난대요, 뭐든지. 열매가 많이 맺힌대요. 그런데 그 땅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땅이 저절로 그냥 결실이 많이 맺히는 땅이 될까요? 안 그렇대요. 황토 땅인데 이 황토 땅도 오랫동안 묵혀두면요, 거기서 풀도 자라고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 진흙처럼. 그렇게 땅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을 수도 있고 돌짝박과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자리에서, 때로는 돌밭이라면 길가면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거기를 갈아야죠. 돌이 많은 땅이면 그 돌을 주워서 버려야죠. 가시덤불이 있으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또 거기를 갈면 그럼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좋은 마음을 가진 밭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밭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처음 태생부터 좋은 마음, 좋은 밭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잡초가 그냥 자라고, 잡초가 계속 자라다 보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갈아야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멍에를 메고 소가 가는 길에 쟁기를 탁 힘을 줘서 밑바닥까지 탁 갈면은 거기에서 쟁기질을 하다 보면 땅이 깊이 파이다고 보고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던 돌도 나오게 되고 또 가시덤불도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계속해서 그렇게 개간하고 또다시 갈고 하면 좋은 땅이 비로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땅을 깊이 파는 데 있어요. 깊이 파게 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호세아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땅을 막 기경합니다. 다 파요. 그런데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땅을 파고 이렇게 막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선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 기경해야 됩니다. 열심히 땅을 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깊이 파는 거예요. 파고 난 다음,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의 은혜예요. 깊이 파진 그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땅이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 마음을 좀 더 새롭게 쟁기질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땅을 깊이 파는 작업을 묵상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나의 잘못된 선입관과 나의 의심, 유혹, 그런 이런 것들이 싹 갈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이 뭐냐? 묵상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말은 꼭꼭 씹어서 삼켜서 다시 되새김질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곱씹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 영혼을 터치하고 한 번 갈고 조금 더 깊이 갈고 더 깊이 갈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죄악과 모든 허물들이 쑥쑥 빠져나오게 되는 단계라는 거죠. 이제 이것은요, 이 원 뜻을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고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내는 즐거운 신음소리.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부터 반응을 하죠? 네, 침이 나온다고요? 네, 침을 흘리시는 분도 있고 보통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부인 집사님 밥을 딱 차려오시면 우리 남편분들은 맨 처음 뭐부터 하면 좋아할까요? 맛있어.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보시면 내일 아침 식사 메뉴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좋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반응이 되죠. 맛있어. 여러분 이게 묵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좋아하는 뭐 뼈다귀나 요즘 뼈다귀 안 먹이죠. 아무튼 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놀잖아요. 그러다 입에 물었다가 그러면 그냥 뭔가 좋아서 가랑가랑 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에 물고 우리의 영혼에 딱 잡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음식을 먹을 때 이런 표정으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마음에 그냥 기쁨이 저절로 싹 밀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한편으로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즐거움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를 보면 시편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묵상했는지 보입니다. 시편 19편 1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볼 때 이야 진짜 이 말씀이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보면 구역 보고서에 말씀 이제 읽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가장 많이 읽으시는 구역이 어디입니까? 거기 보면 경쟁적으로 읽는다고 많이 읽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주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면서 꿀처럼 너무너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그냥 탁 즐겁게 만드는 이 말씀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또 시편 119편 103절 한번 볼게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럼 이렇게 묵상이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왜냐하면 묵상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럼 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유식을 하다가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이 막 엄청 커집니다.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찾게 되죠. 처음 초콜릿을 먹은 아이, 설탕을 먹은 아이, 사탕을 먹은 아이. 그러면 그 아이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사탕, 초콜릿만 한번 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막 세상 좋다고 다 할 거예요. 새로운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맛보는 이 삶이 내 영혼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사귐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말씀이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은 일반 서적이나 신문을 읽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읽는 성경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영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삶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쫙 체계가 잡히면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저분을 미워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그러면 언제 우리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연결이 될 때예요. 제가 한참 이제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이제 목사 딱 처음 되고 난 다음에 저의 진로와 미래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있었던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워낙 그분은 대가셨기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딱 설교 단위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나면 불러요. 윤 목사 이리 와. 부릅니다. 그러면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목양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나씩 짚어줍니다.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저래서 저렇고, 이건 이때는 톤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나선 여러분,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야, 넌 한 달 동안 설교 금지, 묵상해, 다시 이렇게. 이래서 참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반응을 보면 이게 또 난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었던 때에 제가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이 제 눈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날 유독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터치하더니 저를 향한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마음과 제 영혼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여기에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내 입에서 비록 어눌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쁜 말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 말씀을 제가 탁 가슴에 새기는데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오늘 내가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겠구나. 이런 또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역 현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교 자리 딱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설교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확신은 있었어요. 비록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변한 것은 없지만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강권해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기보다는 성경을 듣는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나의 세상의 것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던 잘못된 선입관이나 오해가 사라지고 염려와 유혹도 극복하게 되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묵상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과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왕,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다윗만 묵상했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묵상했어요. 이 차이예요. 사울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까? 이것만 묵상하는 거야. 자다 깨면 오늘 이 다윗이 저 굴에 있을까? 아니면 저 광야에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고 있는 건가? 이것만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폭군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반대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깊은 굴 속에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었을 때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했던 다윗. 묵상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는지 한번 우리가 찬찬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환경이 비록 나를 어렵게 만들고 누군가 나를 뒤쫓아오고 막 무언가 쫓기는 인생처럼 살아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다윗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초점을 두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 놀라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에 여러분 바울의 묵상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저 사람들 잡아서 죽여서 아니면 저 감옥에 보낼 거기에 자신의 모든 삶의 초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묵상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죽음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내 생명 다하더라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내 안에 다른 사람 묵상하고 내 환경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차가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도 우리 믿음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열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비록 내가 세상에 지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붙들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질 때 그 엔진의 힘으로 오늘도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우리가 힘있게 걸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기도 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묵상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누구에게 이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채우는지, 어떻게 내 영적 엔진이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걸어나가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길이겠습니까? 그 믿음 보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래, 나도 예배 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바톤 터치를 해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